오늘 귀한 날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응답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또 낱낱이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때에 모든 흑암과 불신한 권세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사오니 이 사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할 때 오늘 우리 자신의 정말 신앙이 오늘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현장을 담게 하옵시고, 오늘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최고로 기도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2절 3절 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하금복음화 메시지 전도 제자의 길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7월 달에 우리 하금복음 메시지 가지고 이야기했죠. 제일 첫 번째 주에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복음이 뭔가? 그죠? 복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 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에는 바울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 이 복음을 속이는 많은 그런 우리 시당 문화, 현장 문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종교죠, 종교. 그죠? 종교 생활 가지고 복음 비슷한 것 가지고 자꾸 복음을 자꾸 속인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속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복음 그 비슷한 것에 속을 만한 그런 틈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보고 자꾸 이렇게 탄식을 하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복음 안에 있는 성경의 열매, 우리 아홉 가지 열매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 복음 가진 제자,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 점도 하나가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 뭐냐면 좋은 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죠? 쉽게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게 참 좋은데,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게 나쁜 게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늘 우리가 아는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자꾸 이래 하니까 알긴 아는데 그건 너무 상투적인 일종의 하나의 단어로 거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우리가 메시지를 딱 정리하는 건 너무 좋은데 뭐 5가지, 7가지, 뭐 62가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요 그 단어 그거 외우는 그걸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또 이게 정리를 안 하면 또 여러분이 또 중간에 헷갈리고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이겁니다. 메시지를 딱 우리가 아주 뭡니까? 단순하게 딱 정리를 하고 있대. 평상시에 이 메시지를요,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참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 유치원생이나 애들에게 우리가 뭐든지 정리 안 해줍니까? 정리를 해주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그 정리된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이제 젊은 우리 뭐 청년들이나 이런 제가 대화를 하면요, 항상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묵상된 것을 깊이 이렇게 좀 씹어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이 참 좋은 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과 내 인생과 또 그 말씀과 나의 오늘 하루 현장과, 그죠? 그 현장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묵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볼 때 정리된 메시지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제자의 길, 말하자면 복음 가진 제자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뭘까? 뭐 전도, 그다음에 뭐 선교, 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명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요, 우리가 아주 쉽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돼요. 오늘 아까 내가 이야기를, 저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로 들었는데 보니까 저기 뭐죠, 그 하나교회에 오늘 리더 수련회 하는데 우리 전 장로들이 스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제가 그 신 목사님 잘 알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이 중심도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제 뭐 그 교회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을 아까 좀 해봤어요. 아까 이렇게 그냥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행사가 있고 할 때 내가 우리 장로들 전부 다 오시라. 장로들이 그냥 생업도 있고 다 있지만 다 오늘 다 그만두고 우리 중직자들이 스텝을 해라. 예컨대 교회 안에 청소도 하고, 그죠? 뭐 교통정리도 하고, 오시는 분들 대접도 하고, 뭐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과연 어떨까?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제자라면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까지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이 맞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순종은 복종하고 다르죠.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지만 순종은 내가 언약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말입니다 하는 게 여기 순종이겠죠. 순종을 하면서 그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건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현장에 많거든요.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죠? 우리가 좀 전도자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좀 막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니까 맨날 첫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밥 얻어먹으러 오는 그 사람 아니십니까? 그죠? 그 남자, 그죠? 그 양반은 내가 시내만 나가면 만나요. 그 사람은 보니까요, 장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왕발이에요, 왕발. 시장에 장날 되면요,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 걸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보니까 아무하고도 말 놓고 이래요. 내가 한참 전인데 그냥 장날 이렇게 뭡니까, 괜히 내가 장외떡 갔다가 뭘 하나 산다고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주린 같은 거 입고, 뭐 주린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이게 주린입니다. 입고 모자도 딱 쓰고 이렇게 가는데 이 양반이 눈도 얼마나 눈살미가 있는지요. 아이고 목사님 아십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사람 먼저 봤거든요. 안 봐, 내가 아는 척 하지 말지.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내한테 다가오면요, 저 피합니다. 왜 피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도 내한테 다가오면 뻔해요. 뻔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못 넘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 한 번씩 저 사람 좀 밥 먹으러 안 오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식당에 가다 또 마주칩니까? 그럼 그냥 밥 먹다가 또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해요. 나는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참 용납해야 될 건데, 그런데 하여튼 용납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고, 안 된다는 게 그 사람을 용납 못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내가 뭔가 또 말 붙여주면요, 바로 와서 뭡니까, 뭐가 어떻고, 그 사람은 항상 뭡니까, 내게 용하는 거는 도와달라,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을 좀 여러 번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가서 아유 오셨습니까?
식사가 맛있습니까? 한 그릇 더 하시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그 내가 복음 아마 충만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약간 그 사람하고 처음에 내가 만날 때 약간 안 좋은 일로 만났거든요. 옛날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에 건축하고 있을 때 와서 돈을 훔뜯어온 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쫓아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건축 딱 하고 나서 여기 와서, 그래 내가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내가 돈을 도와달라고 왔는데, 내가 그랬더니만 이 양반이 와서 내한테요, 자기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 자기 친구도 목사고 누구도 목사고 누구도 목사고 하면서 내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 뭐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하면서 그냥 앞으로 이 하만에서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내한테 악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막 악담을 하면서 가지 또 자꾸 밥 얻어먹으러 와요, 내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약간 저 사람이 저런 거 아닌데, 저 사람이 그냥 돈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안하고 하니까 내한테 이렇게 인사도 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좀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그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요, 모른 척 합니다. 내가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 내가 피하는 거 알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이래 하고는 많은데, 시내 가면요 만나면 바로 와서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이런다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 사람 그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나온 이야기고, 예컨대 우리 예를 가지고요, 아까 우리 김정식 성도님이 아까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아마 우리 조 권사님이 앞으로 어머니 같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셨나 보죠. 맞죠? 그죠? 그래 하신 것 같아. 그래 영식 씨가 나보고 문자 가서 목사님 우리 영적 어머니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사람들은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뭡니까 좀 쓰다듬어 주고 잘해주고 이러면요,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은 엽니다. 그렇게 참 제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뭡니까 나의 어떤 영적 상태도 있지만 너무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도 보고 성도도 보고, 참 이게 내가 볼 때 전도 제자가 가야 될 중요한 사명 같아요.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아니면 그 사람을 못 살린다고 그래서 부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요 제일 좋은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이렇게 붙였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란 게 뭐냐니까, 조금 힘들어도 좀 미래를 보면 좋겠다. 이 미래를 본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앞을 본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뭡니까 나라는 사람의 그 바운더리에 우리가 그게 좀 안 묶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이 말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뭡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너무 뭡니까 내가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앞으로 내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뭡니까 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다 싶으면 우리가 정말 그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뭐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자고 하신다면 그래 내가 좀 뭔가 미랄이 돼주고, 그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뭘 볼 때마다 조금 그 전도자의 눈 가지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는 생명을 살리려고 했다는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사람도 보고 하자 말입니다. 그죠? 참 그래요. 제가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다락방을 떠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정말 사실 작은 시험이 아니고 좀 큰 시험이었어요. 어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 랩런트를 한테 좀 아주 몹쓸 짓을 사실은 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뭡니까 굉장한 내가 볼 때 좀 엘리트인데 미국 가서 이렇게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 우리 민족사관학교 거기에 교사로 있는 아이인데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락방을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여러 군데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좀 보듬고 하는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참 우리가 이게 없구나. 나는 그 생각 듭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좀 그러면 되겠는데 다들 뭡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바쁜 거예요. 전부 다 뭐냐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데 바쁘고 뭐 예컨대 뭡니까 우리가 뭐 하는데 바쁘고 랩런트 키우는데 바쁘고 내가 볼 때 바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뭘 하다 보면요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잘못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좀 여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이 애가 이제 자꾸 이제 내게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뭔가 와요. 오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니까 일하겠나 싶긴 한데 저도 이제 얘가 지금요 완전히 막 이빨 깨물고 이렇게 뭡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뭡니까 그 애하고 가까이 내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 좀 복잡해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왔는데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뭡니까 얘가 네가 나쁜 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컨대 얘를 보고 뭡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 없는 애다 하나님 하시는데 또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네가 오히려 그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애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시골에 계시지만 변절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얼마나 내한테 부담이 되든지 나도 지금 변절 많이 됐는데 그런데 그의 말은 목사님은 막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한다고 진짜 중요한 일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말로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친구한테 그래 내가 알겠고 네 말대로 나는 시골에서 정말 늘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늘 복음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내가 그렇게 하니까 얘가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말았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의 말은 뭐냐니까 랩런트를 이렇게 한 명한테 시험을 줘놓고는 또 랩런트 리더 수련을 한다고 저러니까 너무 위선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전도제자의 길을 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주위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 앞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갈라디아 6장 가지고 이렇게 쭉 뭡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지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만요 이게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은요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우리 같이 전도하는 동력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거 같아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진짜 온유하게 대해라. 그런 말입니다. 꼭 이제 여기 나오는 오늘 메시지도 안 나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강팍한 사람 되지 마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강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강팍한 그거는요, 상당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가 뭘 너무 잘 알고, 너무 잘하고, 너무 뭘 많이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점점 강팍해지는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게 우리가 하면,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많은 일종의 열매가 나올 수 있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가 있는데 온유한 심령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라. 그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끼리는요,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함께 성취해라. 이런 말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는요, 자신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누가 내 앞에 이 잘못할 때 뭡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어쩌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저게요, 나를 보는 거울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부로 뭡니까?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늘 안 그러면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왜냐하면 누구를 정죄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뭡니까? 사람을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러면 많은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죠? 여러분 그죠? 일을 할 때 이렇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모래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래성을 지을 때, 그죠? 모래성을 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걸 차는 데는요, 단 1초만 하면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은혜 받는 교회로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눈물과 에너지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런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맞으면 우리가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뭡니까? 복음 누리면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죠? 왜 우리 전도하는 교회고 전도자고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마디로 주위 사람들 앞에 여기 이제 한마디로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이 말이 뭐냐니까, 내 주변 사람들 전도 대상자도 있고 그리고 동력자도 있고 교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자신 보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자신 앞에서는 좀 우리가 자신 앞에 뭔가 내가 순수함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 앞에 설 때는 뭐가 순수라고 하니까 너무 좀 고상한 말 같은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뭐가 순수한지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이게 옳거나 이게 그러거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이 막 그걸만 너무 따지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가 좀 옳은 방향으로 이 정도 이거는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미안한 말인데 이게 자신을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은요 공적 일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 좀 이렇게 중간 경계선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니까 내가 지금요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데도, 예를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니까 공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내가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만약 기분이 안 좋다고요,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하면서 기분 안 좋은 건 나타내면 그건 안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불가피하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서밋타임 같은 거 할 때마다 제가 하고, 또는 내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저는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저는 저를. 이거는 뭐 내가 깨끗하게 이런 게 아니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뭡니까? 막 내가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아요. 메시지하고 내 삶이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안 맞는 게 많은데, 그럼 안 맞는데 이거를요, 그럼 또 맞추려고 노력해서 또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위선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위선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위선을 뭘까, 우리 안 부릴 수가 없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위선을 안 부릴 수가 없잖아요. 속으로는요, 누구를 때리자고 싶은데, 그죠? 뭐 속으로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가지고.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안단 말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위선적으로 하는 게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지도자들이요, 자기를 속여요. 이 굉장히 이게, 지금 최근에 뭡니까? 우리 좌우 나눠가지고 싸우는 그것들이 뭐냐니까요. 옛날에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냐니까, 자기들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불가피하게 내가 실제로 속은 이렇게 좀 더럽지만 내가 하는 일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위선적으로 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걸 못해요. 이러니까 나중에 영 이상하게 갚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란 말이 이게 참 쓰기가 힘든 말인데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스스로 속이는 거다. 제가 늘 말하죠. 자, 진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이 중에 예를 너무 안 듭니까? 제가 제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일 생각나는 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메시지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목사님 메시지 참 잘한다는 그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이 메시지 잘하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게 잘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유 목사님이 메시지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 유 목사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대주도 않은 메시지 하는데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굴러가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그 메시지는 이순화만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메신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러면 내 설교는요, 하나만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메신저들이 이게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누가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은혜는 목사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정말 이거는 내가 볼 때 스스로 속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속는 것이고, 항상 뭡니까? 뭘 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무엇을 심는다는 말은요,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는 그거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뭐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목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10명이었는데 1000명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다, 그거.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보시고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볼 때 뭡니까? 다윗이 뭔가 업적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할례받게 하면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당시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상을요. 자꾸 뭡니까? 할례 문제가 교회 안에 자꾸 나오니까 자꾸 뭡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랬거든요. 할례 받았느냐? 자꾸 할례 받았느냐? 할례를 무슨 계급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외식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례 받았는데 너는 왜 할례 안 받았냐? 이런 식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그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 이렇게 아까 메시지를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애들 뭐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애들 정말 진짜 괜찮은 제자들로 성장하면 좋겠다. 우리 집에 가시면 다 우리 애들 안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애들 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저도 우리 애 하나 안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정말 자녀들과 우리 교회 러면트들이 진짜 이렇게 뭡니까?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애들이요 영적으로 복음 쫙 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그죠? 그리고 현장에 가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빛 아니십니까? 이걸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게 뭐냐니까 영적 섬이시고 그게요 우리 기능 섬이시고 그게 문화 섬이십니다. 그게 삶 섬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 제가 요즘 우리 애들 보면서 참 저는 기쁩니다. 어쩌면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을 우리 키울 수 있겠다 하는 내 마음에 좀 확신이 들어서 요즘 제가 되게 신나고 기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또 후대 사역 때문에 우리를 정말 불러주시고 또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 받는 장소에서 최고의 은혜로 저희들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내 자신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중심을 가져야 될지를 늘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이 전도자로 부름받아 사오니 전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그 토대 위에서 우리 후대가 이렇게 멋있고 신앙 가진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줄 미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오늘 종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사 우리 모든 성도와 후대들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